안녕하십니까. 죽고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서균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때에 짐승을 잡는, 다시 말을 하면 백정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때 짐승을 왜 잡았느냐?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백성의 죄를 소나 양인 짐승에게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백성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전가시켰단 말은 제 백성의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죽어야 될 죄를 짐승이 대신 짓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나님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죽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구약의 율법하에 있던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율법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부 종교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입니다. 의식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다 짐승을 잡는 의식 행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천주교는 지금 신부가 중개 역할을 하고 있죠.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기독교는 지금 뭡니까? 목사님들이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이거는 큰 착각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뭐냐? 구약의 제사의식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태를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지 이게 율법인지,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이고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인지 개념을 구분 못해요. 율법은 종교의식, 믿음의 행위만 강조하고 있는, 의식 행위만 강조하고 있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이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구약 때 제사 드리는 그 제도는 뭐냐? 바로 무지한 인간들이 범죄한 이 행위를 짐승을 통해서 죽이고 번제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 마음 땅의 짐승의 속성인, 육의 속성인 짐승의 속성을 죽여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표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었는데, 그 뜻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거를 복음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구약의 율법하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도를 가지고 그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짐승을 잡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짐승의 기름 태우는 용기에 내가 지쳤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 얘기야. 이제는 그런 제사를 그만 드려라 그 말이에요. 짐승을 잡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잡으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인 혈과 육에 대한 생각들, 이거를 잡아라 그 얘기예요. 네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내버려 둔 채 제도적인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다가 아직까지 짐승을 잡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제사 행위, 하나님 없는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받는 대상이 없어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드렸다는 거라.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의식행위 하는 게 율법이라고. 의식행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너를 잡으란 얘기야. 너를
나를 잡으라 그 말입니다. 나에 대한 육의 속성을 잡아라 그야.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짐승을 잡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 바로 너 자신이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잡아야 돼요. 내가 나를 잡는 제사장이야. 내가 나의 육의 속성을 잡는 백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사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코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코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신내라고 그래요. 신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신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이 신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몇 군데만 번역이 돼 있는데 보라 그녀들 딱 두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보라 그녀들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보라 그녀들 이렇게 하니까 번역을 할 수 있으면 문장이 안 맞잖아요. 번역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인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빠져있는 성경을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138억만 년 전에 6일 창조라고 지금 온 세계 거민들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 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로 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문자로 만든 사람이 만든 천국에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냐?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모든 현상과 영원 모든 문제는 다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빼놓으면 하나님의 실존도 없고 우리가 제사장 되는 사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돼. 내 맘대로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하나하나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 있으며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지를 죽이는 방법을 갖다 완전히 배워서 적용하고 익히면서 나를 죽여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제사장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 제사장이 범죄하면 죽습니다. 즉사했어요. 그래서 제사 뭡니까? 제단에 들어가는 성막 안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범죄하고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방울 달아놨잖아요. 잡아당겨 보는 거예요. 죽었나 안 죽었는가. 죽으면 또 딴 제사장에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를 잡아 바치되 내가 잡아서 죽어야 될 육의 속성이 아직도 죽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지은 범죄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즉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잡아서 나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겠냐 그 말이지요. 이게 바로 간음이야. 맡김받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가증의 의식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제사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보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짐승을 잡지 말아라. 너를 잡아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똑바로 배워야 돼. 도덕윤리 철학을 배우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영 다른 예서 다른 복음이야. 복음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이 생명에 의해서 내 마음 땅속에 짐승이 죽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왜 율법하에서 혈과 육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지금 저를 비롯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세상 거민들은 다 율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행위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 행위 아래서 제사장에게 자기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의탁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지금 교리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죽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다섯 열째씩이 마음 땅의 어두운 부지가 주님이 다 대신 죽으셨으니 나에겐 뭐만 달라?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듯이 복만 받고 행복하게 혈과 육에 의하여 살다가 가겠다는 얘기지. 어디를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불못에 들어갔다는 얘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까? 이게 무슨 율법 하에서 이게 무슨 죽는 자기 자신을 죽는 제사장의 행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대로 죽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게 뭔지를 모르고 남의 허물만 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이 죽어야 할 그 티끌만 보고 있단 말이죠.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간다고 한다면 나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까지 죽지 못한 짐승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이 뭔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 직분을 받아가지고 중직을 받으면서 많은 여러 해 동안 반복을 해가며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내가 과연 나를 잡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을 경무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착구가 채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배웠으면 이 말씀에 착구가 채워서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의 짐승의 속성을 죽이는 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것과 같이 똑같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살아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내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은 다 죽이고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도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도 제사장이신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때 왕중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땅입니다. 마음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왕중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제발 육의 속성을 죽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은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